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지만 저는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스마나 교회 다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에 대한 교회입니다. 여기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 원문에서는 아주 사소한 능력, 거의의 능력이 없을 정도의 연약한 그런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였지만은 희한하게도 많은 핍박 가운데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요, 또 변함없이 주님을 시인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 오늘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교회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교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들이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하층민,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만은 오히려 큰 교회였던 사대 교회는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고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무역로가 교차하는 아주 왕성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고요, 이 도시 북쪽에는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심다 보니까 너무 포도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 보니까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이 포도주를 만들었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수호하는 신은 술의 신, 그래서 신화에 나오죠. 식물의 신이라 불리는 디오니소서가 이들의 우상 신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수많은 헬라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또 종교 행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의 축소판, 작은 아테네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도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비우스는 AD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여자 선지자인 암미아라는 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이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달랐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쉽게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고요,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진실하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참이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완전 그 자체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이 진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를 이 다윗의 열쇠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지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을 지켰고요, 또 신앙을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8절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틀림없이 어떤 환난이나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이 원문에서는 그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아주 초라하고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에 나오는 그 교인들의 수가 아주 작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구성원의 신분 역시 그 당시 이 하층민들만 다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록 신분은 비천했고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 향한 믿음만큼은 아주 진실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당시보다 요즘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지 않습니까? TV만 틀면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가 있고 수요일도 새벽기도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기도회가 없지만 그래도 예배 후에 드리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자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는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 당했던 고난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이 교회를 핍박했던 무리는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부정을 했고요,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아주 이 당시에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이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부분이 나오죠. 그때도 유대인의 회당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무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무리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하수인의 특징은 뭐냐? 욕심대로 행하고요, 말로 살인하고요, 믿는 체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이었지만 이들이 당시 이단 세력인 영지주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은 말세에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때가 되면은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를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들이 붙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제껴놓고요, 오로지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갈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바탕이 없어서 다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내 삶을 제한하는 그런 올가미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용기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22장 3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비천한 존재였고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주어진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10절에서 우리 관심이 끄는 말씀이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인내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만 보고 얘기해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 결과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채찍도 맞으시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뺨도 맞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뺨도 맞았다니까요. 그것도 하인들한테.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요, 부활의 영광만, 부활의 기쁨만 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내의 말씀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십자가를 매라고 안 해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귀찮고,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겠지라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죽기까지, 또 설사 죽으려 하면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누가 순교했고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왜냐하면 순교는 아무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인내할 때에 장차 받을 구원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내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했던 인내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42.195와 같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에서도 참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반대로 마땅히 감정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작은 능력이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11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속기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8절에 나오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굳게 잡는 행동 자체가 잠시라도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을 우리가 말세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구원의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평생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에 방학을 했어요. 그런 방학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 신약 성경 말씀대로 현재 내가 내 영혼이 깨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완성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런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죠. 기둥이 무엇입니까? 원문에서는 안정을 상징하고요, 영원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종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켜서 그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죠.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둥이 좋은 말은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은 우리가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믿는 자의 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것인데 그 볼 수 있는 위치, 영원토록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12절 말씀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리감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오면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날 장소는,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하는 장소는 바로 이 약속된 장소, 이 예배당입니다. 서문교회라는 이 예배당이라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틀렸다 맞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임시적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는 장소는 집이 아니고요, 이 약속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강도의 구루를 만드는 이곳을 막 상을 덮으시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교회 등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런 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았다. 과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어떻게 분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곳에 나와야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하심이 옳은 것이고요, 성경적이고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좀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는 아주 십계명을 범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바쁜 와중이라도 혹여 이 교회를 지나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1분이라도 좋아요. 와서 화장실 갔다 가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그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큰 교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런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1년 내도록 못 나오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시고요. 이런 거죠.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한번 나와보시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어로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집에 못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모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서문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요 벌써 세상에 2번이나 성전을 지었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요 성전 지을 기회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 짓는 거 물론 힘들어요. 진짜 허리도 졸라매고 헌신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받는 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비록 신분은 비천하고 비록 유대인들의 무리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큰 길입니까? 작은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여러분 결론에서는 영광의 길이지만 그 과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전도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시려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여러분 나도 뭐 없지만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요. 쌀이 필요하면 쌀을 채워줘야 되고요. 옷이 필요하면 옷을 또 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 기도 이런 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우리 신앙자들의 신앙의 여정은 동일합니다. 말세를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환경은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을 것입니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요, 생각이 혼란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필요한 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합과 교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유대인 무리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초라한 교회를 지켰어요. 그 초라한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참 신자라면은 이런 인내와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 신앙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못을 이 손에 박으면 웬만한 사람은 기절을 해버린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못을 박을 때 몸만 박겠습니까? 피가 폭포수와 같이 흘렀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가서 진짜 그 영화는 볼만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 박히시고 딱 십자가에 매다는데 위에서부터 온 아래까지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가 박힌 그 땅속까지 피가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큰 능력을 가졌고요, 누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변함없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요,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